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알죠? 천국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오늘 찬송가도 계속 천국 했는데 천국 가십니까? 예? 천국 그죠? 죽어서 가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믿으십니까? 예? 맞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죠? 성경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천국 간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죠? 지금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 맞죠? 내세, 그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근데 요한복음 물론 또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죠? 가서 너희들 갈 곳이 많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맞죠? 맞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천국은 그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리고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천국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직접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도 천국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4장 그 뒤에 4장으로 넘기시면 4장 17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우리 4장 23절입니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다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 이렇게 한자말로 천국이라고 썼죠. 썼는데 마태복음의 원래 단어는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이래 가지고 이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사실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죠?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왜 마태는 그렇게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유대인들은 3층 천 높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국, 그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은 깊은 의미는 주님께서 하신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통치자가 있고 통치가 있는 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거 깨달아야 되죠. 그죠?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왕이다. 나라라는 말을, 국가라는 말을 썼을 때 통치자와 통치권이 있고 통치가 있죠. 통치,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의 첫 시작부터 이 통치권이 깨어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죄의 시작, 그죠?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어요. 통치 권한을 인간에게 줬어요. 다 맡겼는데 다만 네가 선악과가 사가 아닙니다. 그죠? 선악과 몰라요. 우리 어떤 과일인지.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나의 통치, 진정으로 진짜 왕은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싹 꼬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대심, 통치를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때부터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 구약의 모든 이런 실패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사사기 17장을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죠? 1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또 마지막 21장 25절에 가면 21장 마지막 사사기 끝에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이 없다 라고. 물론 사사기 이런 기록자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왕이 없다, 그 뜻으로 적어놓은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배경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저 블레셋의 왕, 아말렉의 왕처럼 저는 거룩하고 힘있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런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무엘상 볼게요. 사무엘상 8장 볼게요. 사무엘상 8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장 사무엘상 418페이지 구약 사무엘상 8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9절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죠?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 우리 13장 그 뒤에 가면, 사무엘상 13장 가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13장 8절 9절 13장 8절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행하는 바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 사무엘 사사가 올 때까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사울 왕은 안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 성경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부득이하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직접 내린 명령을 이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마음에 맞는 누굽니까?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죠. 다윗을 왜 사울이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5장으로 갈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면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염병을 놔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진멸하라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다 아까워요. 소도 아깝고 양도 아깝고 낙타도 아깝고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진짜 왕이야.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꾸중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꾸중하니까 제발 꾸중하지 마시고 나를 높여달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죠? 30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세요. 왜 나를 낮춥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을 달라 하지를 않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구는 사울. 그죠? 근데 그 뒤에 진짜 왕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다윗. 근데 이 인간왕은 바로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진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 이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궤가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오다가 그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자기가 무슨 시종처럼 언약궤 앞에서 옷을 벗고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아내가 막 흉보잖아요. 채통도 없이 왕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진짜 왕 앞에서 내 춤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합한 왕이죠, 진짜.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또 다윗은 또 소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내 왕궁도 짓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궁전이 그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왕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게 우리 본분이에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군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인데 복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죠? 우리 아까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뒤에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천국 복음.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죠? 그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왕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시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왕 되신 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온 것은 바로 성경대로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왕권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그 뒤에 마가복음 오늘 성경을 좀 찾을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복음. 그죠? 천국 복음. 그래서 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유한겔리온이란 말인데 그 원뜻이 왕이 오셨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마귀가 준 이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신 거죠. 마귀를 이겼어요. 전쟁에서. 사망을 이겼어요. 진짜 왕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죠? 응? 그런 믿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맞지만 이 땅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가깝다는 말은 딱 붙어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바로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인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거 뭡니까?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참 이 성경의 가장 큰 귀중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선포된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 거예요. 믿는 순간.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신천신지는 완전한 신천신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는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명령 뭐 상관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그분 뜻을 따라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참 어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사람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니엘 구약 1231페이지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거 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왕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대를 그죠? 다 땅을 차지하고 모든 나라를 다 무찌르고 왕들을 다 그죠? 자기 밑에 목을 밟고 왕이 되었어요. 진짜 왕 중의 왕이죠. 세상의 왕 중의 왕인데 그 왕이 명령입니다. 내가 주는 음식 먹고 내가 받는 모든 교육 받아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 10대에 한준이만한 나이에 겁도 없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이 왕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에게, 진짜 왕이 아닌 다른 왕에게 드린 이런 음식 나는 먹을 수 없어. 그리고 또 포도주도 나는 안 먹겠어. 나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바쳤어요. 다니엘은 목숨을 바쳐서 진짜 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왕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죽지 않게 막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죽지 않고 잘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이 참 모든 나라가 자기 건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넓적다리는 그저 동이고 종아리는 그 쇠고 뭐 발은 또 뭐 진흙가 쇠고 뭐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금신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 있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아무도 점술가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한을 달라 해가지고 진짜 왕인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죠? 하늘에 계신 진짜 왕께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땅에 왕을 세우고 그죠? 그렇게 왕을 폐위시키는 진짜 왕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런 말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죠? 이 금은 다니엘이고 바벨론이고 이 은은 그죠? 페르시아고 뭐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 로마까지 그 앞으로 예언을 이 신상을 통해서 다 다니엘이 베풀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인정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구나. 2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다는 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진짜 왕이라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또 이렇게 전파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기 금신상에 그 금, 은, 동, 쇠로 만들어진 그 금신상을 누가 깨뜨립니까? 이 손대지 않은 돌, 그 떼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부수니까 다 부서져 버리잖아. 그 손대지 않은 떼인 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진짜 왕이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 말씀 듣고 살겠습니까? 누구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요.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하도 이렇게
인기가 많고 막 그러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고 하니까 살짝 왕한테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시다. 법을 어기면 죽입시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했는데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법령을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죽기를 작정하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잖아요. 커튼 다 치고 몰래 하면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있으리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에서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근데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원래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은 배가 고프면은 뭐든지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다니엘이 탁 떨어지니까 옳다구나 하고 막 탁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입이 딱 벌어졌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얌전해지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분 말씀을 그냥 들으십시오. 부득이하여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울이 이해가 돼요, 그죠? 막 적군은 쳐들어오지, 우리는 질 것 같지, 사람들은 도망가지, 군사들은 흩어지지.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여. 또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막 아까운 거야. 요거 집에 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래가지고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야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뭐죠? 너희 안에 있다 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뭐죠? 여러분 어디 있죠? 안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영어로 또 그 헬라 말로는 엔토스라고 하는데 안에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안에. 그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뜻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속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마음속에도 맞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이 복음이니까 맞겠죠. 그런데 이 인이란 말은 가운데, 중에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도 맞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치자로서,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엠마오 제자들이 같이 걸었던 그 주님, 그죠? 그 주님이 함께 사는,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까지 어디든 하나님은,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분의 이 말씀을 또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옮겨졌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 되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